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레살과 바벨론의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레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어서 잘 아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감옥 이제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참 그곳을 좋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옥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나온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어떤 환경에 이제 처해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어떤 큰 죄를 이제 지어서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도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을 우리는 흔히 학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학교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학교는 우리가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는 것을 배우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감옥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반성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감옥에서 좋은 기술도 배워서 이제 사회에서 또 훌륭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대중 우리 전 대통령의 이제 감옥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1976년과 1980년 두 번에 걸쳐서 이분은 이제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어쩌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아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되었는데, 그분은 그곳에서 이제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잖아요. 이게 보니까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 소설을 읽었고, 또 그 다음에는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이 토지를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곳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서전에 보니까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을 많이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바쁜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이제 그 영어를 다 마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어 공부를 몇 살 때 했냐면은
48살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분은 그 영문법을 참 많이 읽고 이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본 그 영어 책 이름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영어 책이었어요. 삼위일체. 우리 삼위일체 이제 기독교에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그 영어 책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덕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이제 거주했을 때 이제 각종 그 방송에 출연을 했던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영어로 마음껏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책을 무척 좋아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서 책을 많이 읽으셨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감옥에서의 시간이 그분에게는 황금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서의 어떤 편견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치는 여종이 그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점치는 여자에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 있으면서 근심하거나 어떤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흉악범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들이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하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감옥 안에 묶여있는 죄수들의 쇠사슬이 다 풀려졌고 또 잠겨있던 문들이 모두 열어지고 매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옥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의 특징은 문이란 문은 다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쇠창살 안에 가둬 있고 흉악범들은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감옥의 특징입니다. 저는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감옥으로 면회를 2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 중에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서 2번 정도 면회를 갔었어요. 근데 한 분은 27범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제 갔는데 그 전에 한번 신방을 가서 봤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분이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면회를 했었는데 27범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뭐라고 할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순진한지 모릅니다. 참 순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죄를 짓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옥의 특징은 이렇게 묶고 잠그고 매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열어지고 풀어지고 이제 열려졌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간수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실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를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애매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어떤 근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이제 예레미야가 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3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그리고 매도 많이 맞고 또 애매한 누명도 참 많이 이제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접근 금지도 이제 받아서 몇 년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잠시 동안 평화가 찾아오죠.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침략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서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스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그 베냐민 백성에게 주어지는 어떤 분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깃을 받으려고 이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이유는 탈주였죠. 이탈이다. 이게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이러한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예레미야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간 곳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은 다른 곳에 있는 감옥과 이제 달랐습니다. 이 감옥은 어떤 정의와 공의가 미치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마음대로 신문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곳을 택한 것이죠. 예레미야를 마음껏 신문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몰래 예레미야를 사람을 시켜서 왕궁으로 이제 데려옵니다. 왜 사람들 몰래 데려오냐면은 예레미야는 백성들한테도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떤 다른 이제 해를 가할까 봐서 이제 이런 그 상황도 만들었지만은 또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의 눈을 피하려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몰래 시켜서 예레미야를 데려온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선대하거나 어떤 풀어주거나 어떤 그러한 뜻으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알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시드기야 왕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런 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알려주었지만은 그래도 행여나 어떤 다른 뜻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유다와 시드기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소망과 희망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은 놓였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왕도 살고 백성들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일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왕궁에 있는 감옥에는 그대로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시드기야 왕과 면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를 걱정했고 또 유다가 살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나 방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옥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죠. 멸망의 소식을 듣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더 참담한, 착잡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40년을 넘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고 또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예레미야의 마음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오지 않았고 결국 외친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참 많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못한 선지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현실로 자기 눈앞에서 그것을 보고 들었던 것이지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옥에서 예레미야의 사역, 즉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말씀대로 유다의 왕과 또 백성들이 그대로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바람대로 되었다면 참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런 곳에서 어떤 자신을 비관하고 이제 좌절하지 안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그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집에 잘 알고 있는 그 제사장 집에 같이 기거한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풀려났지만 시드기야 왕은 어때요? 오히려 이제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은 사람을 가둬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옥은 사람을 변하게도 하고 감옥은 기적을 일으키는 곳도 됩니다. 그런 곳에 있을 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신끌을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교기를 축복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진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말씀3 성경대학 사역의 축복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주소서. 교회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구, 기관,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